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1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31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31장 3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고난을 극복한 야곱이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의 삶이 참 어려웠다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두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족 문제이기도 하고 건강 문제이기도 하고 경제 문제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중, 삼중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당하는 사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유리한 사람이 있느냐 하면 불리한 사람도 있습니다. 날이 더운 계절이 되면 좋아하는 유리한 사람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있다고 보니까 사람들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참 여러 가지 문제들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삶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겼는가 하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 야곱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이기게 하셨는가 하는 점도 알게 됩니다. 아마 야곱은 가장 어려운 삶을 살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요. 그때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살고 있는 것을 알고 가뭄을 통해서 요셉이 있는 그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지요. 그때 바로 왕이 애굽의 왕 바로가 야곱을 불러다가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몇이냐 그랬더니 야곱이 말하기를
내 나그네 길이 130년입니다. 130년 그리 말했습니다. 130년 동안 그가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130년이란 시간을 험악하게 보냈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실 아버지를 속였지요. 아버지가 일찍 시력을 잃었는데 아버지 시력 잃었던 것을 이용해서 속였습니다. 형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것이 출발이 되어서 그의 고난의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두려움 때문에 늘 쫓기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집에 갔습니다. 외삼촌 집, 야곱이 있던 곳에서 아주 멉니다. 적어도 걸어가면 일주일 이상 걸어야 되는 먼 곳입니다. 거기서 20년을 보냅니다. 20년 동안의 삶이 참 어려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외삼촌도 양을 기르는 일을 하니까 밖에 나가서 양을 기르려면 일주일, 2주일 이렇게 있다가도 돌아오고 하는 그 틈을 타서 야곱 자기의 재산, 양들을 다 이렇게 모으고 가족들을 모읍니다. 아내들, 자녀들, 그다음에 종들, 가축 다 모아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빠져나와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야곱이 없어요. 가족도 없고 양들도 다 데려갔고 아하 이거 도망갔구나 그리 생각하고 추적을 합니다. 그 일주일 동안 따라갔습니다. 7일 동안 추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떠난 지는 열흘 되고 그 다음에 에스가 따라왔을 땐 좀 더 빠른 어떤 기동력을 가져왔겠죠. 낙타를 탔든지 어떤 방법인데 저 10일 만에 길르앗 언덕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야곱과 외삼촌이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고향 집을 떠났을 때부터 이미 낙심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형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래도 쌍둥이니까 형이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울 수 있으나 그래도 먼저 태어났으니까 쌍둥이지요. 쫓기는 마음, 무엇인가로부터 이 쫓기는 마음은 사람을 한평생을 힘들게 마련합니다. 두렵게 만듭니다. 외삼촌 집에 있을 때도 낙심될 일이 많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겪는 시련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종교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로부터 대대로 신앙 가문에 자랐습니다. 외삼촌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이방신을 섬기는 가운데 혼자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가 야곱이었습니다. 맞지 않지요.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마음으로 고통이 있는 것은 외삼촌이 야곱을 속입니다. 라반에게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입니다. 근데 야곱은 둘째 라헬을 좋아했습니다. 외삼촌이 7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둘째 딸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7년이라는 게 짧은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하려고 결혼식도 다 했는데 보니까 라헬이 아닙니다. 레아였습니다. 외삼촌으로부터 속임을 당했습니다. 외삼촌이 또 7년을 더 하면 라헬과 결혼하게 하겠다. 또 7년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14년이지요. 그리고 품삯을 변경시켰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10번인데 이것은 꼭 10번이라기보다 관용적 표현입니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면 하루 일했을 때 10만 원을 이렇게 줘야 됩니다. 어떤 날은 5만 원 주고, 어떤 날은 3만 원 주고, 어떤 날은 7만 원 주고, 자꾸 이렇게 바꾸었다 그런 말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닌 저 뒤에 가보면 야곱이 나중에 아들들로부터도 고충을 당합니다. 요셉을 형들이 팔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그 뒷면에는 보면 그 사랑하는 이상의 그 아픔이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랑이 어려운 이유지요. 형들이 요셉을 아들로 팔고 짐승을 잡아서 요셉의 옷에다가 피를 바르고 아버지에게 가져와서 짐승에게 잡혀 먹인 것 같다. 그러니까 야곱은 외삼촌에게 많이 쏘갔고 그 후에 아들들에게도 쏘습니다. 쏘임을 당했다는 것은 굉장히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쏘김을 당했을 때 낙심할 일이 여러 번 있었지만은 야곱은 낙심하지 않았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러다가 또 눈치를 보니까 라반 외삼촌과 라반의 아들들, 그러니까 야곱이 볼 때에는 외사촌이지요. 그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야곱이 한 20년 전에 와가지고 혼자 왔는데 딸을 둘과 결혼했지요. 또 여종들도 있지요. 남종도 있지요. 양도 많지요. 재산이 점점 많아지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볼 때 우리 재산 다 가져갈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얼굴빛이 평소와 다른 거예요. 평소에 만나면 반가운 모습으로 인사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외삼촌 인식 얼굴도 싹 다르고 외사촌 형들의 동생들의 얼굴도 다르더라는 거예요. 안색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판단할 때 더 이상 있을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야곱이 어떻게 이겨냈는가? 그걸 지혜다 그리 말합니다. 지혜다. 지혜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요청됩니다. 언제든지 꼭 필요한 게 지혜입니다. 먼저는 외삼촌이 야곱에게 품삯을 약속할 때 어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방법을 제시하기를 30장 뒷부분에 보면 가축 중에 새끼를 낳을 때 새끼가 얼룩덜룩한 점이 있으면 너의 것으로 하라.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참 야곱의 외삼촌이 양을 기르면서 가능하면 주지 않으려는 전략입니다. 양은 양의 털이 희든지 검든지 그렇지 흰 거 검은 거 섞여서 태어난 양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걸 라반이 경험적으로 압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그래 너가 참 수고한다. 조건이 있다. 양 중에 얼룩덜룩한 거 그거 너가 가져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흰 거 검은 것은 자기 아들들에게 주고 얼룩덜룩한 거 이게 아마 유전적으로 볼 때는 좀 약한 그런 종류지요. 그렇게 그걸 맡긴 거예요. 야곱의 품삯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꿰수지요, 꼼수지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지혜를 짜모읍니다. 31장 37절에 보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들이 물을 마실 때 그때 그 양들로 하여금 보게 만들었다. 그리 말합니다. 이게 짐승을 가지거나 또 사람이 태교를 할 때도 중요하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그 지혜지요, 지혜.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7절, 3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 라반이지요.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해치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여기 빼앗아 주셨다. 마치 자녀들이 싸움을 하면 어머니나 아버지가 싸우는 원인을 딱 찾아서 장난감이라든지 혹은 소유하는 것을 딱 정리해 주었다. 하나님이 정리해 주신 것이지 내가 가져간 것이 아니다. 물론 야곱이 지혜를 짜내어서 활용했지만은 표현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야곱의 지혜를 효력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지요. 여기 야곱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딱 연결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야곱은 비록 외삼촌 집에서 외삼촌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 나중에 갈 때 신상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도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도망갈 때 창세기 28장이지요. 빈 광야에서 잠을 잔 적이 있습니다. 거기가 아무것도 없는 빈들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 텐트 생활, 야외 뭐 이렇게 텐트 치고 뭐 그렇게 생활하는 거, 그거 뭐 선호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야외에서는 텐트 없이 잠자는 그게 진짜 야외 생활이라 그래요.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바닥에 깔고 그냥 누워 자는 정말 어려운 생활을 야곱은 했습니다. 그때 꿈에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지요. 사닥다리가 있는데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닿았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정말 야곱은 그 약속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지요. 근데 그 베델이 빈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거기 야곱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돌로 베개를 삼았던 것을 기둥으로 세우고 가지고 있던 기름을 부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 되고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베델이라는 이름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흔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니까 아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도망자 야곱인데 그는 체험이 있고 고백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 말씀은 베델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버지 집에 떠나왔을 때뿐 아니라 외삼촌 집에서도 그렇고 돌아갈 때도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믿음, 함께 하시는 믿음, 아브라함에 있던 믿음이지.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지혜를 활용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삼촌이 괴롭혔지만 외삼촌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그 후에 외삼촌과 야곱이 만나게 되지요. 31장 41절 42절에 보면 야곱의 고백이 나옵니다. 41절 42절에 보면 41절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 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이 20년 동안의 어려움을 이겼던 그 비결은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구나, 그 점을 그가 기억했고 고난을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이 직장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젊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견디기 어려우니까 힘들어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에 담겨 있다 하는 점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아버지가 중심된 사회에서는 아버지 때문에 자녀들이 힘들었다 그럽니다.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어머니 때문에 자녀들이 더 비뚤어진다 그래요. 요즘 가정은 그 어머니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큽니다. 아버지든 어머니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자라는 자녀들도 어려움이 있고 직장생활하는 자도 그렇고 나이가 들은 노인들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염려와 고민이 있습니다. 벌써 100세 시대란 말이 이미 시작이 되었고 지금 태어나는 자녀들은 120년을 살 것이라고 이미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고 그게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긴 인생 속에서 어려움을 포기하고 물러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진할 것인가, 그 갈림길에 우리가 있습니다. 낙심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진하는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신앙이 야곱에게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를 활용하는 것은 죄가 되는데 지혜를 활용한다면 그건 잘못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지혜를 죄되는 일에 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는 일에 활용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총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 전하는 일에 보내면서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이 뭐가 지혜롭습니까? 자기 몸을 숨기는, 몸의 색깔도 바꾸고 또 소리 없이 다니고 여러 가지 뱀의 특징, 그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우리가 보는 요즘 비둘기는 순결한 것에 느끼지 않으나 그러나 비둘기의 특징이 순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상징에 보면 비둘기 그림들이 있는데 성령을 의미하고 순결을 의미합니다. 그런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겠는데 이 지혜로움을 어떻게 생활 속에 처리해 나가고 실행할 것인가 하는 일이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독인이 사회생활 가운데 순전한 점은 점수를 따진다면 높은 점수를 받으나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는 일에는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그 처신을 잘 못합니다. 그 직장 생활에 항상 어려움을 당하고 담대함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기독인이라 그러면 속이려고 많이 덤벼듭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이 꼭 필요하고 배워야 되고 또 지혜를 생활 속에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죄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해진다. 형통하지만은 그것은 어림이 없는 형통이 아닙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형통입니다. 그래서 13절에 하나님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참 야곱이 속였던 무엇인가를 붙잡지 않으면 허전했던 그 야곱에게 그렇게 야곱의 뜻이 움켜잡는다 아닙니까? 움켜잡는다. 불쌍한 그 인생에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기치 않는 방문을 야곱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때 인생 목적을 바꿉니다. 그는 형으로부터의 도망자였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뒤찾아오는 두려움 속에 있는 과거의 수치와 미래의 두려움 속에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놈 야곱 너 잘못했지. 빨리 돌아가서 형에게 사과하고 아버지에게 잘못해서 그래야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도망쳤는데 잘못해서 도망쳤으니까 그날 밤에 도망친 첫날 밤이니까 밤에 잠을 못 자고 악몽을 꾸야 되는 죄책감 때문에 밤새 밤을 잠에 이루지 못하는 눈물을 흘리는 반성하는 회개하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야곱. 그런데 기가 막힌 꿈을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사닥다리를 낳았는데 땅에서 하늘에 닿았습니다. 얼마나 높은 사닥다리이겠습니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야곱은 처음으로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깜짝 놀라니까 어떤 반응을 보일 수가 없어요. 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아버지 있는 그곳에만 계시는 줄 알았는데 이곳에도 계시는구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리 답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교회 안에 계십니까? 기도원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도망자였던 불안한 마음의 그래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야곱,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더라. 건강을 잃어서 병원에 입원해서 신음하는 그 병실, 거기 하나님 계신 거거든. 가정이 파괴가 되고 가족이 다투고 이거 어떻게 될까 눈물을 흘리며 땅을 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사업을 실패해서 도망을 가는 노숙자의 생활하는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외로운 나그네 길에서 이곳이 거룩한 곳이다, 베델이다, 그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인생의 고통, 고충, 애로, 절망스러움, 낙심하기 쉽습니다. 다윗도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 있는 어떤 고충, 애로움, 이것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요. 그때 성전을 지을 때 재료들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귀금속 것도 있고 쇠도 있고 나무도 있고 돌도 있습니다. 근데 나무에 보면 백향목, 잣나무, 감람나무, 조각목 뭐 여러 가지가 쓰였는데 백향목 이름도 참 예쁘지요. 향기가 백리 간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보면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우상을 넣는 상자함 그것도 사용되고 배를 만들면 돛대는 바람이 불면 부러지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성전 건축의 재료로 사용이 됩니다. 그 백향목은 레바논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백향목은 높이가 30m까지 올라간대요. 키가 큰 나무고 또 오래 산다 그래요. 근데 그 이방 땅에 있는 백향목을 들어올 때 두로 왕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보내준 거예요. 그 히람은 다윗하고도 사이가 좋았고 솔로몬도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 나무가 필요하다 그랬더니 그 히람이 즐거워하면서 나무를 보내준 거예요. 물론 솔로몬도 거기에 대가를 지불했지요. 그래서 백향목이 솔로몬 성전에 가져왔는데 제일 먼저 사용된 경우가 그 석가래입니다. 석가래와 널판. 석가래가 뭡니까? 지붕을 받치는 그 그다음에 들보, 지붕을 세우는 기둥, 들보, 석가래, 들보, 또 지성소 안에 칸이 있는데 칸. 그러니까 백향목은 기둥, 석가래, 칸 가장 중요한 데 사용되는 것이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이 그렇게 사용됐다는 것은 우리가 이방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소망 없는 자인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바로 백향목입니다.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약속 밖에 있었던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 나라에 중요하게 사용이 되었다.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볼 때는 자기의 욕심, 자기의 그 어떤 것을 추구했던 그런 아주 욕망이 강했던 얌체, 손에 쥐지 않으면 안 되는 무언가를 욕구하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꾼이 되고 조상이 되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왜 우리를 불렀습니까? 하나님 나라 위에 섬기고 일하라고 부른 겁니다. 여기에는 강하고 약하고가 아닙니다. 나이 관계없습니다. 지식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야곱이 대학 나왔습니까? 야곱이 뭘 잘했습니까? 야곱을 야곱되게 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그런 이름까지 주었지요. 그게 야곱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은 만나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더 강한 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일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큰 눈을 가지고 큰 품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아무리 세상으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면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 없지만 주님이 일하시면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를 통해 세상에 일하게 하십니다. 야곱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 힘든 일, 마음의 갈등, 이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박물관 안에 가두어두면 안 돼요. 교회 안에만 가두어두지 말고 나와 늘 동행하는 것으로, 내 생각과 늘 함께하는 것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